근데 대개 이제 그 부처님 전생이 간단한 상황 부처님 전생을 10가지로 제가 소개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인도에 가서는 후에 자타카가 돼요. 번생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타카는 많아요. 선조나무꾼이라든가 또는 그저 토끼와 거북 같은 얘기 같은 거는 자타카 얘기인데 인도에는 자타카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생기는 파키스탄, 그저 뭐라고 할까 간다라에만 있어요. 간다라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온 건 어디서 샀어요? 간다라에서 샀죠. 기원 388년에 백제에 들어왔는데 그 전한 사람 누구예요? 간다라 사람 아니에요. 간다라의 승려예요. 인도가 한국 불교에서 가져온 건 없어요. 그거는 소승이죠. 저쪽 지금도 미얀마라든가 태국까지는 소승이에요. 그죠? 스리랑카라든가. 근데 그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오류가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사상이 다르면 죽자사를 싸워요. 피나는 역사예요. 서양 역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에요. 종교전쟁 것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겠어요? 한 예만 얘가 무진장을 만나서 종교전쟁만 가지고도 제가 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르네상스 시대에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아들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고 젊은 다른 잡을 사랑했는데 그때 종교계획이 한참 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람을 좀 왼수 갚아야 되는데 죽일 대상이 없는데 승조가 많이 나타났으니까 요것들을 없애면 내 한이 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서 골자만 얘기하면 어느 하루에 명령 내려가지고 승조들을 다 죽였어요. 세누강이 그냥 아주 전부가 풀바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못 나가도 신교도들, 부교들은 괜찮아요. 근데 혼란계에는요, 항상 양사꾼이 나와서 재벌이 돼요. 우리나라도 혼란은 그런 게 나오죠. 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뭣도 모르고 나간 사람이 잡히면 신교 십자가 달았어요. 가드르건. 신교는 그런 거 모르지. 아주 흉으로 생긴 나라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잡아다 죽이고, 목을 잘라버려. 목을 졸르고 그래요. 여자라서 남자고 지나가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간 사람들한테 십자가 낸 데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혼됐어 하루에. 나무가 2개였거든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3일 후에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답이 뭐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잡았는데 다 십자가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그죠? 십자가 안 단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단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교황에 통해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구별이 안 되면 다 죽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가톨릭은 오래 달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달고 다니는데 순교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가요, 다거든. 그 심리적인 거예요. 90%의 가톨릭을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란서 혁명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은데 대개 이제 그런 서양 사람들의 그 무지막지한 거 이런 거 그러면 동양은 어떤가?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막 싸우죠. 그런데 그때 간식강 전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세상이 다르면은 같이 살자. 니한테 들어올게. 해봐라. 나도 내 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1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법화경도 나오고 뭐예요? 광암경도 나오고 전대상하네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너도 일리가 있다. 그럼 해라. 너는 광암경 가지고 군대사 나는 법화경은 아주 평화스러운 종교를. 그건 어디서 보느냐?
부처님의 중도 사상에서 오는데 그거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서양엔 그런 게 없어요. 왼수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서양에서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변주법이라는 게 있죠. 해결에. 그때 서양에서 적대관계를 죽이지 않는 게 나와요. 정이 있으면 바지 있는 거니까 얘기해라.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올라가고 거기서 정반이 나오는 앞에서 해가지고 서양 사람이 치료를 안 맞게 된 거는 해결의 변주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옛날에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가? 부처님이 나오면은 이 세상은 평화가 오시는데 불상이 없어요. 500년 동안 불상 안 된다죠. 다른 상징적인 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에는 그 당시에 그 불교가 오래됐으니까 좀 공부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마명이라든가 또는 용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대승불교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간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아니에요. 대승불교니 유식론이니 그건 누가 했어요? 세친, 무착, 페샤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원도 만들어놨는데요. 근데 전혀 인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인도 사람 저렇게 그럼 인도는 뭐가 있느냐? 부처님이 태어난 거는 룸빈이고 그 다음에 깨닫고 공부하시고 포기하신 것밖에 없어요. 물론 조금 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자타카하고 부처님 장생기도 구별해서 강의 보면은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데 이거 하나쯤이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식가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인도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귀하게 모신 게 부처님의 밥 먹는 그릇하고 10,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억 금을 갖다가 1억 금을 갖다가 전쟁 대상들이 내다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0,000명을 달라고 했어요. 대가로. 그러니까 안 주죠. 자기 나라의 보배인데 부처님 생에는 그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옥진각시로다가 그 인도 왕이 물어봐요. 10,000명한테 어떡할 거냐? 나라가 이렇게 우리 꼴인데 네가 대신 가서 그 나라에 갈 거냐 혹은 다 그냥 죽을 거냐? 근데 10,000명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시다시피 인도는 불교가 망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믿게 되지만 밀교가 나와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크리스천에서는 그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조그만 나는데 절이 5,000개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거의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념이 있어요. 부처님만 모시고 잘 받들면은 이 나라가 번영한다. 영원히. 그래서 이제 10,000명을 불러다가 부처님 경기를 줬어요. 묻다 살이 있다고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 전에는 불교이라는 게 제약과 엉망이라 말이 다 달라요. 보면. 왜냐면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전학에서 저렇게 딴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변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명은 착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처님에 대한 근거가 있어. 그래서 처음으로 부산의 나라에 가가지고 부처님 정기를 썼어요. 그게 부처사리다거든요. 그걸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기가 나오니까 상이 나오죠. 정기가 나오면 상은 나오죠.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얼굴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불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뭐 미륵 보살이다 여러 부처님이 나오는 것도 간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역할이라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부처님과 태어난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빨리 했으니까. 히라민이 무슨 그 히랍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실 거고 이란의 영향을 받은 것도 가실 거고
인도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 세 나라가 핵심된 것도 아시고 어떻게 다른가. 이건 하나하나 또 우리가 강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어요. 하나의 그 카린시카 왕 때는 소문이 떠돌아요. 다음에 부처는 곧 오신다. 누가 오느냐? 지팡가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으로 태어나서 인도를 다스린다. 그게 하나의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의 모습은 누구를 모르겠어요. 그 산 속에 민난자들이겠죠, 그죠? 부처님의 원형이라는 게. 인도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다라 쪽의 불교는 그게 중요해야 돼요. 그럼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막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수기를 받아야 돼. 수기. 네가 다 함께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팡가라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문이가 정성껏 공을 들여가지고 그 수기를 받고 10가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야구인한테서 태어나는 것이 간다라 불교고, 인도 불교는 그 사타카는 그 이후에 녹야원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동물 세계 얘기지 부처님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다르죠. 이제 거기까지 해서 조금 여러 나라가 너무 많이 나와서 혼동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정리하면은 예를 들면은 듣고 다 얘기 못하지만 반야성경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슈메르에서 나왔어요. 슈메르 사람이 너무 잘 사니까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직해요. 속임수가 없어요. 잘 사니까. 속임수가 많은 거는 못 사는 나라를 해야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고 유튜브고 뭐고 그냥 지금보다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염을 세워서 부르는데 염이라는 건 부처님이 금지하셨지만 나중에 허락하셨죠. 바다승경을 보면은 두 부로 나눠져 있죠. 처음에는 수행입니다. 그러나 뒤는 염이죠. 같이 바다 성같이 부딪혀하. 이거는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아재아재 바라야 돼요. 그게 왜 한문으로 번역됐느냐? 그게 처음에 어느 나라에 간지 아세요? 삼국지 나오는 그 속에 그 중국 사람이 그걸 가져왔어요. 중국으로. 도덕경 가져오면서 한시라는 건 한 번 얘기한 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불이고 문불이 색고면 색접시고 문불시고 한시에 한시. 그런데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소원이 성취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도에서는 어마어마한 반야승경이 나왔는데 그것을 중국에 그때 건너갔어요. 근데 번역해도 뜻은 모르죠. 그래서 그 노자의 사상 가지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게 이제 무가 아니고 색도 실모가 아니고 고기에 대해서.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용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수도 또 그 한 테마가 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친구 셋하고 산에 가서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무슨 기술이냐면 내 몸이 보이지 않게 없어졌다가 생겼다는 그런 것을 기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살까 하다가 재밌는 건 궁중에 가서 궁녀하고 맘대로 놀아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재밌거든요. 1년 동안은 궁녀들하고 마음껏 즐겼어요. 셋이서.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궁녀들이 애를 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이죠.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애가 왜 생겼는지 모르죠. 마귀가 왔다 뭐 별걸 다 했는데 한철이니 이거는 사람이 한 듯이다. 사람이 안 오면서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렇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단 한 가지가 있다. 귀신이 왔으면 흔적이 없지만 사람은 땅을 밟고 가니까 궁중 전체에다 모래를 깔아라. 그럼 발자국이 남는다. 그놈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밤에 또 놀러 갔다가
박자 죽이 그냥 궁중에 가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 왕 옆에 한 요만큼 거리 두고서 공간을 다 지키고서 칼로 이렇게 뒤졌으니 다 죽었죠. 그죠? 공간이 옆에도 있어야 도망가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용수는 머리가 굉장히 좋죠. 자기 몸을 툭툭 숙여가지고 왕의 양다리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왕다리 밑에 칼 집으면 큰일 나죠. 그 살인이니까 거기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용수가 살아나가지고 그때 후회를 하죠. 이건 헛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이라는 사상을 만들어내요. 공이 사상이 거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유식론에서 발전하지만은 공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현장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노자 사상 가지고 갔어요. 묘법의 단중에 묘라는 것은 도교 사상이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배우고 가져왔는데 간단히 결론을 내리면 그럼 반야 사상이 어떤 것이냐? 그 주문인 수예요. 주문은 그대로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1,000원씩만 넣으면 한 달에 3만 원이 돼요. 안 될 소리가 없어요. 그건. 빼거나 그러면 술도 먹고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다 되는 건데 못하는 사람 있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술 한 잔 먹자 뭐 그렇게 되고 내일 기분 나빠서 한 잔 마신다고 그게 무너져요. 그걸 없애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반야성경의 뜻을 이루는 건 별게 아니에요. 저도 반야성경에 저걸 많이 보거든요. 공부하는 때는 말씀 듣고 못 드리지만 그래가지고 수메르가 왜 그렇게 발달했니? 이유가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물자도 많았지만 부패가 없었어요. 그때 유치원서부터 그 교육권을 보면서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면 금방 일어날 거예요. 다 자꾸 속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직하니까 그냥 제대로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한번 수습해가지고 반야성경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승불교가 나올 때 뭐가 있느냐? 소승하고 부딪힐 때 변증법이 나와요. 변증법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미신 같은 뜻은 초인간적인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영추산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하면 그게 일어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중심사상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게 중심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승호 소승이 뭐가 다르냐? 변증법적으로 같은 거예요. 왜? 신통력이 안 나타났는데 열심히 하면 신통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걸 어떻게 같이 생활해보면 그게 서로 증명되니까 대승과 소승은 하나가 된다. 그 외에도 여러 2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예수님한테 강요한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6가지 그게 있어요. 눈을요. 보통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세상 모든 게 다 보여요. 귀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렇게 숙명통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언제 죽는 것까지도 알 수 있고. 나라도 이 나라를 언제 망한다는 게 다 나요. 그러니까 이제 간식가왕이 부처님 불상을 만든 겁니다. 거기까지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불교적인 문제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거기가 불교 문화가 통한데 예랄바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스판카라라는 부처가 그 이전 지금 부처님 이전의 부처가 이제 그만 일을 끝마치고 주기를 주는 거죠. 그 다음 사람한테. 그게 나타난다는 소문이 났어요. 각지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을 들이죠. 그리고 그 뒷방가를 잘못해가지고 수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수교를 받은 다음에 수행을 10번만 하면은 부처가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 늦게 가가지고 꽃이 다 연꽃이 다 팔렸어요. 이 연꽃을 살라는데 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나한테 팔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막 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나하고 결혼을 해주겠느냐. 그게 마야 부인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던졌는데 공중에서 꽃이 환히 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집방가란 때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막 비가 와서 땅에 푹 들어오니까 머리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얀 머리를 깎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방가라가 좋다. 너는 다음 생에 다음 세대 부처님을 인정한다. 이게 수계예요. 법화경의 맨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모르면은 시간 다 됐어요? 근데 여기 내가 무거워서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게 2개가 있는데, 저 2개, 하나는 박물관에다 놔두고 하나는 학교 산 사람이요. 고맙다고 갖다 줬어 저한테. 지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오늘 가져오려면 무거워서 못 가져. 여기다 놓을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행의 10가지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있던 일이에요. 자작가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나라의 변치보다는 어디 다른 게 없잖아요. 선녀나 남분들 어디 국내에서 이제 어딘지 모르죠. 그런 거는 만들어졌죠. 그러니까는 그 전기, 부처님 전기에 대한 거는 부처님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자작가는 다른 동물을 얘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잡아먹으러 왔는데 부처님께서 제일 산책을 하는데 급하니까 가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가지고 내 나라에 그 고기를 왜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신 내 살을 가져가고 여기 옷을 벗겨서 먹을 만큼 먹으라고 해요. 근데 아파서 참고 먹여가지고 이제 살렸는데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라오도 간다라에 가면은 라오도 역 앞에 큰 조그만 숲이 있는데 거기를 부처님이 산책을 하는데 고래가 새끼를 낳다가 죽게 됐어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줘요. 나를 먹고 살아. 이런 얘기가 10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 생애예요. 전생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10가지를 보시면 그거는 자아타카가 아니에요. 그럼 자아타카는 뭐냐? 자아타카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아타카는 이제 그 사라나트에서 녹양원이죠. 거기 얘기인데 왕이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매일 사슴을 한 마리씩 갖다 바치면은 그걸 갖다가 먹으려고 명령을 내요. 그래서 매일 사슴을 바치는데 한 번은 그 사슴의 왕이 울면서 왕한테 사슴을 이번에는 이 늙은 사슴이 차례가 됐는데 지금 새끼를 뱉습니다. 이 새끼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먹어도 좋은데 지금 살았으니까 전 사람 가서 간이 웃겠지만 이 새끼는 이 세상에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를 위해서 좀 봐달라고. 근데 왕도 그거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안 먹겠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거는 자타카예요. 인도 거는요. 그리고 파키스탄 거는 무슨 전쟁기예요. 그러니까 자타카는 무슨 대우를 받아요. 어느 나라나 다 해서 일본에도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선녀 남권도 자타카고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요. 그건 다 자타카예요. 대개 그러면 윤곽은 잡히셨을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처님 잠든 게 10개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것에
그 뒷방카라가 수기를 주는 거고 보면 그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이 거기로 관련이 돼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불교에 조금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그거를 수메르서부터 얘기한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원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법화경 같은 걸 봐도 그냥 신약성서 그대로예요. 제가 불란에서 처음에 그거 발표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공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23살 때 초타라오르라고 간다라 주만에 갔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갔는데 하도 예수님이 공자는 갔다가 딱 미역국 먹었어요. 공자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남을 한테 제대로 잘하면 그 사람 실력 테스트를 해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그러면 노자는 저리 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승 앞에서 다 받아들여야지. 그건 아니다, 이건 저거다. 그러면 잘난 척하면서 어디 가서 모를 거예요. 제가. 내쫓아서 공자는 내쫓았지만 그렇다고 공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볼테르라는 불란서 철학자가요. 공자만 있었으면 불란서는 잘 살고 평화가 왔다는데 그건 오가요.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 자식을 막 갖다 죽였다면 너 왜 층좀 있냐고 그냥 죽였어요. 자식에 대한 정이 요만큼 늘어서 불란서니. 그럼 그 볼테르가 볼 때는 공자가 있어서 이런 짓을 못하게 했을 거다. 그래서 쭉 쓴 게 있어. 공자가 이만큼 썼는데요. 그 있으면 제가 발표해드려도 돼요.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중도가 있죠. 중용이 있고 저쪽에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갈 때 만이철호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조타라고. 거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그 마라난타의 고향이죠. 거기서부터 백제까지 왔죠. 백제 와가지고 그때 백제가 망할 때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미륵 관음인데 그걸 관음 사유상인데 관음은 자비는 있지만 자비가지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륵으로 바꿨어요. 반가 사유상이 미륵상이에요. 그 전에는 어느 나라에도 미륵상 없어요. 관음이 했어요. 미륵으로 됐는데 공을 세운 건 신라에서 덮었죠. 한국전한테. 그건 별도고.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제가 뒷방카라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 그 부처님 대놓고서 틀린 건 아닌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또 반발이 많아요. 그 전에도 부처님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거는 이제 별도고 일단 이걸 알아둘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6가지 그 죄에 대하고는 예수님한테 그대로 전승돼서 죄가 처음에는 자기 제자한테는 부처님이 4 정도 8 정도 가르쳐 주면요. 생로병사에 대한 거여서 강의했지만은 예수님한테는 비법으로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걸 알고 그 뭘 생각하는 걸 알고 그다음에 전생이 뭔지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6가지가 있죠. 부처님의 강의 가르침이 주고 그거는 대승적인 거지만요. 근데 그거를 간접 쿠션 사람들이 굉장히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내가 쿠션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쿠션적은 뭐냐면 히랍이 굉장히 강성했는데 맨 나중에 24번째 주가 이란의 속국이었는데 이란이 자꾸 망하는 바람에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나가죠. 근데 그 다음에 두려운 거는 그 흉노족이 전성기 상식으로 보면 고구려사원 얘기도 많죠. 많아요. 재밌는 게 발표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근데 삼국지 후반에 가서는 그때 대오칠국이라고 있어요.
도난에서부터 저쪽으로 있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흉노족이 일어나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도망갈 데가 없죠. 한나라하고는 친했지만 이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오고. 그래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와서 구산족이 있는 데까지 갔어요. 대올시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구산왕조가 생겨요. 구산왕조는 유태인 피오고 한나라 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가지고 반유시카 왕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그 전기가 굉장히 그거 하나만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눈물 나와요. 다 훌륭한 사람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일해가지고 인도도 그냥 거의 다 죽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가서 필요한 건 다 가져와서 불교 자료로 써서 불교의 업적을 굉장히 많이 낸 사람이 간유시카 왕이에요. 서양 역사에는 한 줄도 안 나와요. 왜? 그게 지금 지하철 다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직접 관계가 안 되죠.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한 거는 시간은 없지만 그저 대가배동이니 단대 신곡이니 이런 거는 아랍문화 베낀 거예요. 그대로. 그 원수가 있어 제가. 왜 그럼 아랍 걸 베꼈느냐?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죠. 천국이라는 개념이 가장 재밌는 게 어느 나라 경전인지 아세요? 기독교 경전에는 천국에 여자가 없어요. 아랍 경전은요, 천국에는 여자가 이뻐가지고 행복한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일산 문애들하고 죽어요. 아랍 애들은 거기 가서 애인하고 죽이려고. 근데 그거는 코란에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길죠? 결론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불란서에서 유학하고 오다가 그 파키스탄에서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했는데요. 누가 와서 뭘 그렇게 하도 이걸 보느냐고 그래요. 하도 좋으니까. 근데 이거 나 처음 보는데 기가 막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책을 하나 써달라고. 근데 무식해서 내가 그때는 불문하고 해가지고 박사를 냈지만 그렇게 깊이는 몰라요. 근데 내가 좋아한 것 뿐이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대통령이 오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라고 하면 어떡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공부를 이 불란서에서도 좀 했지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란서 책을 그냥 전부 구해다가 불란서에는 간다라 상이 5천 개가 있어요. 여기 대형 박물관은요 1만 개가 있어요. 발표를 안 하지만 땅속에 다 가져갔어요. 송계.